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주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소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시간 맡깁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영어로 뭐냐면 18절이죠. ministry. 직분은 ministry. 자, ministry of reconciliation. 제목의 타이틀이 뭐냐면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의 직분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육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제 교리 논쟁을 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통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신비입니다. 이거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못하면 무조건 신비다 그러죠. 신비로운 것인데, 하여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 결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딱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 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역사적인 논쟁과 그 공부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성경 말씀은 그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느냐?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천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뭘까? 궁극적 목적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병수야,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니? 뭐라고 생각해? 가장 낮아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죄를 이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구원이 뭐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틀린 질문을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질문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우리 병수처럼 이렇게 질문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성육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죽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 죽어봐, 나도 한번 죽어보자. 나 하나님에서 못 죽어봤다, 육체가 없어서 나도 한번 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몸을 입고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그러면 죽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니?
죽도록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학생의 목적이 뭐냐? 죽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목적은 아니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은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내가 답을 이미 이야기했어.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이것을 reconciliation이다. 이것은 화평이다. 화목이다. 그렇죠?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이 목적입니까? 예? 자, 쓰는 게 목적이다.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여러분 정리 잘해야 됩니다. 저도 돈이 많지 않지만 가끔씩 돈 쓸 기회가 생겨요. 근데, 쓰려고 하면 어떤 생각 들을까요? 아까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이 넉넉하면, 넉넉해도 아까운데, 없는 사람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쓰려고 하면 아까워.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늘 가다듬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쓰려고 있는 것이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물며 헌금하면 안 채워주겠어요? 왜 갑자기 또 헌금 이야기야? 방향이 이상으로 가고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넉넉하게 벌어서 이제 가정을 집회도 하고 차페이도 하고 가족을 위해 쓰고 해야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돈 없어요.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디서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집에서 큰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분들은 돈 못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돈을 못 버냐 이거예요. 가정의 평화와 만족을 해서 돈을 벌어줘야지. 기여 아니요. 하여튼 간에 뭐하다가 자꾸 이러고 있나 모르겠는데, 자,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뭐하고 같냐면요, 이제 너무 일이나 과정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집에서 이제 돼지를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뭐 양을 키운다. 뭐 성경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을 키우는 목적은 나중에 뭐 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닭 바꾸자. 닭을 키워. 왜 키웁니까?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목적은 그 고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이나 고기잖아요. 내에게 필요한 그냥 어떤 목적이 분명해. 어떤 인격, 닭의 어떤 인격이 아니죠. 닭은 닭해죠. 하여튼 닭의 어떤 뭐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닭 고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흘린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너무 포인트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짓고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지었어. 예수님이 반석이 깨졌거든. 그래서 깨진데 죄 짓고 딱 숨어서 메롱 그러면서 우리는 죄 짓고 할렐루야. 요거 포인트예요, 지금. 용서받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신격과 인격을 다 갖고 계신 분이야. 신적인 인격을, 하나님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가 통해요?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목적도 통하고, 모든 가치관이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뭡니까? 화목된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사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죽고 부활하여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신격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어떻게 잘 사시다가 34년 딱 됐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면 그거 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상하죠? 무슨 짐승 키울 때 마지막에 잡아먹은 걸 키우듯이 예수님도 그냥 죽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과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면 그분의 출생부터 죽는 모든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조금씩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입니다. 중보는 예수님은 중보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입장을 대변하고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예수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뜻 그대로를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것은 30살 때부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하는 그 시점에 대해 예수님 탄생할 때 이제 잉태와 탄생에 대한 기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30살 때까지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성전에 갔었거든요. 그 갔는데 부모님이 같이 갔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두고 모르고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뭐 했습니까? 게임 했습니까? 예? 뭐 했어요? 이야기하세요. 예, 오케이. 그 성전에서 유대 성경 학자들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야,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하고 토론을 할 정도로 성경에 능숙했고 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요, 이거, 오늘 제가 새벽에 이걸 딱 공부를 하다가, 이야,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랐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성지순례에 대한 사진을, 이제 사진하고 좀 동영상을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거기서 목수 아들이니까 그 서울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서울도 아니고 시골에서 목수 아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나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박사들하고 토론할 정도로 성경을 알았다는 게 저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읽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그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지만 딱 보니까 예수님의 성에 대해서 12살 때 이미 성경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2살이면 어떤 나이예요? 이제 애들 키우면 압니다. 12살. 애들이 12살 되니까 무슨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사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티네이저? 티네이저 맞죠? 12살이면 그때부터 미국 티네이저라고 합니까? 13부터. 하여튼 그 타이밍이, 그죠? 12살이면 쉽게 말하면 티네이저가 거의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되면 애들이 보통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돌변하기 시작합니까? 딸에 반항하기 시작한다.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걸 딱 보면 보통 12살이면 반항적이 되기 시작하는데 반항이 죄거든. 반항은 불순종 아닙니까? 사춘기 12살쯤 되면 이때부터 애들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살이면 12살이면 반항이 죄거든. 불순종이 반항은 불순종 아닙니까? 12살쯤 되면 이때부터 애들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살이면 12살이면 반항이 죄거든.
보세요. 보야겠다. 이거 중요하니까. 자, 그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91쪽.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자, 40절. 자,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 될 때에 저희가 저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바쁘니까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다가 46절부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51절, 자, 50절. 49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영어로는요. Then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ject to them. subject 하면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는 복종했답니다. 복종. 예수님이 12살 되는 때에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용은 제가 이야기했죠. 진짜 그러고 뭐라고요?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종.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 부모에게 복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반항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복종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뭡니까? 18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 30세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복종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성경 깨닫고 느끼는 게, 야, 나는 또 50이 돼서 깨닫냐? 예수님이 12살 때.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분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죠?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냐? 하나님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다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일단 합시다. 공적인 생애를 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어요? 미움을 받았겠어요? 미움?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아니, 공적인 상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움받았다고?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 와, 대단하십니다. 자,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성경은 뭐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뭡니까?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욕되고 살한 분이 아닙니다. 자, 칭찬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엔터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욕 듣고 욕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성경 보면서, 이걸 좀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늦게 배워가지고, 욕 실컷 듣고, 이제, 이게 아니고, 깨닫고,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듣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 끝날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불바다 돼가지고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의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죄와 죄값. 자, 들어보세요. 죄와 죄값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죄값은 동전 양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목회 협의회 목회 협의회가 아니고 우리 중동부부 지방의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엔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서기를 하고 이제 보통 순서대로 돌아가면 제가 회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통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느낌에 회장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러고 안 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잘 안 되긴 됐지만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지방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지방이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 1년 내부 모이는데 거의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윤영필 목사는 지방에 잘 안 나온다. 그럼 지방에 잘 안 나가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예? 아,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욕하지. 왜 욕하겠어요? 안 나오면 왜 욕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지금은 제가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는 내 입장에서 지금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 또 내 같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딱 보면, 욕 들을 만하네. 그 지방에 참선하기 위해 돈도 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바쁘고 이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내일이 바쁘고 나름대로 뭔가 일이 있으니까 나는 핑계대고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대단히 뭐예요?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는 이미지를 확 듬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아. 그렇죠? 지방에 A 목사 잘 안 나와. 그럼 내가 B 목사야. 그 B 목사인데 A 목사가 안 나오니까 C, D, F 목사한테 막 저 A 목사 욕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죄와 죄값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해. 이게 죄값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열심히 안 나갔더니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비난받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면 그 자체가 죄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더니 칭찬이 왔다. 이건 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 나서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죄인들끼리 알아서 한다. 자기들끼리 죄 짓고 자기들끼리 심판하고 지고 뽑고 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누가 뽑았어 대통령? 자기들이 막 신비해 보이고 막 어떤 사람들은 대구 김구 사람들은 아이고 효녀야 효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다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하면서 그 마음에 찍어줬어 대구 김북팀들이.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야. 나가면 당선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우리 가만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박근혜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총 맞아 돌아가고 배신당해서. 그래서 이 사람 의리가 중요해. 그래서 자기한테 의리 지켜주는 사람들은 막 간도 빼줘. 국가 기밀도 막 내줘, 빼줘. 이해 안 되세요? 그런데 또 막 사람들이 하야하라고 탄핵한다 그러고 하야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 그거 보면서요, 야, 잘 노네 속으로. 우리 믿는 사람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맞죠? 가나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 모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니보다 더 못하다. 내가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해줄지도 모르겠다. 나 아마 더 해먹었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그래 한번 보세요. 그래 보이나?
딱 보이면요, 이야, 참, 사람들이 더 나쁘다 생각됩니다. 뭐, 단행한다 그러고, 뭐, 하야라 그러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죄값이 뭐냐면, 그렇지만 박근혜가 또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가 분명히 잘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누구 통해 받습니까? 죄인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저도 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욕 듣는 게 몸이 배가지고 뭐 욕하면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음 전하다. 그렇지만, 진짜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직 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만 더 되는 게 아니거든. 숫자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지금 뭐, 눈이 멀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 비교하면 뭐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마인드.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무슨 마인드가 다르냐 보세요. 미국이 먼저 강해져가지고 청교도 정신,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해줬어요. 헷갈립니까? 아니, 청교도들이 처음에 피난민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지처럼 왔지. 굶어 죽어가면서, 그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결. 청교도는 원래 퓨리탄은 pure mind. 깨끗한 마음이 목적이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지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청결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어줬잖아요. 맞습니까? 깨끗한 게 먼저입니다.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느낌과 말과 행실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등불은 밑에 두지 않고 등경은 위에 둔단 말은 뭐예요? 야, 한번 보세요. 자, 이 불은 위에 둡니까? 밑에 둡니까?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 밑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 둬요? 위에 둬.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핍박에 매달아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높은 곳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뭘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복종,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맞아요. 우리는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야, 왜 맞고 왔냐? 저 패! 내가 다 물어줄게. 그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집에서. 그죠? 그래서 태권도도 배웠잖아요. 다 배웠네, 이게. 자, 하여간, 그래서, 등불은 빛은 낮은 데 주지 않습니다. 어디도요? 높은데.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지 마세요. 그래도 높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서요. 당신은 서울로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 치고 시골에서 노는 사람이 없다. 대도시로 가라. 서울로 가라. 왜? 출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왜? 빛이 되게 하시려고. 맞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빛을 키워야 돼. 빛을. 빛이 됩시다.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 겁니다. 성장. 근데 빛이 반사가 되는데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빛을 보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빛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청교도들은 다르네. 이야,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르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뭔가 정말 다르네.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속도 다르네. 그걸 갖다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위의 집을 지은 자처럼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때가 참에 이 말은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만한 충분한, 사람으로서 드러낼 만한 충분한 나이가 돼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나이 30인데요. 30살이 어떤 나이냐면 이스라엘 종교 제도에 의하면 제사장의 나이야, 제사장. 제사장은 어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좀 차야 돼. 뭘 좀 알아야 돼, 뭘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알고, 진리도 깨닫고, 성품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 성장이 딱 된 나이가 30살.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인 임무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때가 참해. 우리는 그 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때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상의를 시작하잖아요. 요 상의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아까 뭐라 했어요?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iation은 합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주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를 합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화목하게, 사이좋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화목의 직책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자인데, 자, 갈라. A 목사와 B 목사를 가르고, C 목사와 D를 가르고, 자꾸 갈라. 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씹어. 그죠? 비방하면 되잖아요, 비난. 왜 웃으세요, 그쪽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가십에 본성이 있다. 이제 딱 가십하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에 팍 느낌이 딱 올 때마다 팍팍 끊어버려야 돼, 이거. 그 느낌이면 쫙쫙 끊어야 됩니다. 그 조금은 했어, 느낌에. 대놓고는 안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약간 느낌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자. 회개해야 됩니다. 요게 빨리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에는 이건 가지고 이야기도 내가 이런 설교도 안 하고 또 이런 느낌도 안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민감하게 이러니까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또 말씀을 읽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죄가 드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선지자야. 하나님 사람이야. 주여.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처음 만났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맞죠? 이사야가 환상을 봐서 나는 뭡니까? 혀가 부정한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가십쟁이야. 나는 비방을 잘해. 비판을 잘해. 그러니까 성전에 불러가지고 입을 찢었잖아요. 찢었어. 이게 상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혀는요, 마음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혀로 나타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보면 돼요. 불평하고 있나? 내 말로 불평하냐? 가십을 하냐? 그죠? 논쟁하기를 좋아하냐? 분쟁을 좋아하냐? 요것이 어디다 나와요? 혀에서 나옵니다. 혀에서. 그래서 혀가 완전하면 진짜 완전한 사람. 야고보서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정말 화목.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그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뭐 대충 살았고, 또 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루트란 신학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야. 그죠? 아무도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나쁘게 해서도 나는 죄인이야. 이걸로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근데 그 상태, 무슨 내가 막 분쟁도 하고, 비난도 하고, 잘 싸우고, 다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산다 치세요. 그런 관계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관계는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이 그들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 기쁨을 저들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이 뭐, 예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번 거? 회식하는 거? 예수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자녀들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게 뭡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화목의 사역의 과정과 그 스펙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피만 좀 어떻게 바르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피만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다음 뭐였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관계에 있어라. 그게 화목입니다. 뭐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막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겪는 고통을 피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 피의 의미는 막 피 흘리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막 피 흘리 보려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피의 의미가 예수님의 기도의 고난입니다. 기도의 고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은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십자가 지기 싫어. 그냥 내가 왜 저걸 져야 되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버지 뜻은 지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하기 싫은 그 마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가자, 이제 기도 됐다. 그리고 주님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피의 기도입니다. 피의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 고난의 기도가 피의 기도입니다. 그게 피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실현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주려고, 화목하게 붙여 주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요, 이런 거. 화평케 하는 거. 사람들이 화평을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예? 잘 모르겠죠, 지금. 갑자기 헷갈리죠? 내가 화평을 좋아하나 싸우는 걸 좋아하나 물어보니까 다 헷갈려 하잖아, 지금. 그러세요? 늘 싸우니까 가만히 보니까 화평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맨날 싸워. 남편하고 싸우고, 뭐 딸하고도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뭐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내가 고기 숙여도 드니까 갑자기 고기를 들고, 그죠? 잘 모르겠죠, 지금. 내가 화평을 좋아하는. 근데 본성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싸움이 있어. 부부 싸움. 교회에서 싸우고, 뭐. 사랑하자고 모여놓고 맨날 싸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싸우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저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싸우지 말았겠는데 싸우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헷갈린다, 지금. 또 헷갈려. 내가 하나님을 좋아했나 싫어했나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 본성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갑자기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이 나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렇죠? 이승복 어린이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하이, 넌 잘 모르지? 이야, 우리가 늙게 늙었구나. 자, 이승복 어린이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거든. 찾아봐. 그까지 이야기하면 복잡 시간 걸려.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싫어요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 중앙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도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 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러면서 막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싫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가, 자, 무슨 자리냐면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박았죠. 근데 심판은 누가 한 거야? 아까 죄와 죄값은 분리가 안 되죠.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인들을 통해서 죄값을 그냥 죄 없이 받은 겁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 받은 거 아닙니까? 자, 내 자식이 누가 우리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그러면 자, 얘가 박으면 내가 안 박혀. 그러면 에이, 다행이다. 박으세요. 박아주세요, 우리 아들. 아니면 아프겠지만 내가 박힐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헷갈립니까 또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이 부모님들을 내가. 아들이 못 박힌 것은 아버지가 못 박힌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죄는 저가 짓고 심판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너희들이 아무리 불순종해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고집도 세요. 하여튼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셔.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왜? 하나님 달라붙으니까 죽기까지 따라온다요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자기 몸에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화목의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럼 그게 뭐겠냐? 그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의 고난입니다. 고난. 화목케 하려고 하면 남의 짐을 짊어져줘야 돼. 저 인간은 죄를 너무 많이 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봐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공부하도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까? 자, 짊어지자.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라.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아주고 죄인을 위해서 져주고 죄인을 위해서 참아주고, 이것이 화목의 직분이에요. 쥐어 뜯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놀랬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주라는 겁니다.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목의 직분입니다. 져주라, 대접해주라, 섬겨주라, 죽어주라.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말을 못하겠지만 그게 보니까 화목의 직분이더라고.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화목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막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 해놓고 나 또 집에 돌아가면 영딴판이야 이거. 싸움 일으키고 그냥 싸우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져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사람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부담이 계속 커지네, 말하고 나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 됩시다. 그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고 화목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